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너는 새를 보라.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윤이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뒤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며 추수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 달 반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열매들을 맺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의 생명을 계속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들 병환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 자녀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고 실패를 겪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향한 감사의 예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며 후한 백합교회를 여전히 이 두터운 바위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발버둥치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세세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 아뢰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감사의 제사를 쉬는 죄를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진정한 신령으로 주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입술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주님 명령대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재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다음 주일에 2025년 하반기 더 행복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동안 더욱 기도에 힘쓰며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세진 원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천에 심기운 꽃들은 콩나물을 터뜨리며 기뻐하네. 논밭에 황금빛 고식들은 귀한 열매 주께 드려 찬양하네. 감사하세 기쁨으로 찬양하세 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님을. 하늘을 나는 새들은 지저귀며 주님을 찬양하네.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네. 감사하세 기쁨으로 찬양하세 소리 높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매 예배가 매 순간이 감사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이니까요. 특별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더 행복축제 초청주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좀 보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행복축제가 다음 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마음 쏟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소망관 2층에서 전교인 노방전도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뒤에 신청란이 있는데요. 우리 후암동에 9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가운데 요즘 여러분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그래서 개수를 좀 줄여야 될까 이랬는데 개수 줄이지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원금이 또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마음 써주셔서 12월 7일까지 뒤에 신청란에 써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후암동 일대에 사랑의 쌀 나누는 일 또 올해도 변함없이 하려고 합니다. 정복순 권사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사랑하셔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과 심령과 형편을 살펴주시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후한백학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두종 원로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이능주 직분은 안 쓰셨는데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대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김세진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멀리 공주에서 오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이두정 장로님 말씀만 들었는데 오늘 우리 자주분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후암백화교의 뿌리가 정말 은혜롭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드려주시죠.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저희들이 늘 풍성한 마음이 들고 흡족한 마음이 들고 오늘 강단에 이렇게 참 아름답고 정감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이렇게 놓고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현실이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장바구니는 자꾸 가벼워지고 뭐 사는 건 팍팍해지고 믿음의 그런 재미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이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우선 당장에 헌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나 고민도 스럽고 우리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신앙을 훈련시키려고 막 복창을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추억 나시죠? 한번 복창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도 감사, 언제나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막 따라서 하다 보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자꾸 없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자꾸 불평거리만 먼저 들어오고 원망하고 낙심거리만 내 눈에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은 나는 믿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하면은 시상 주는데 시상품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두루마리 검정 바탕에 금색 실로 딱 수를 놓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종서로 딱 된 거 그런 거 하나 상으로 받으면은 저기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직접 다 걸어놓고 집집마다 그 성구가 다 걸려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믿었던 분들은 추억 나실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늘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또 감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불신앙일 것 같은 그래서 맨날 교회에 오면은 그냥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맨날 회개 기도만 해야 되고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왜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이 감사의 본질이 뭔가 이걸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의도 속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한 그 고백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 서신의 첫 장에 보면요,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였다.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치도 못할 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뭔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바울이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속함의 은혜. 이게 진정으로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거나 뭐가 내가 바라는 것이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한다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는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구속함. 공주에 가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 알았어요. 거기에 영명학교라고 있는데,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를 가르쳤던 그 학교입니다. 그 유관순 여사를 양녀로 삼고 교육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영명학교 뒷산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 공주 지역에,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이 공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화전에 우리 앞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내면 유명하신 분들 다 거기 계세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데리고 왔던 어린 아이들, 여기에서 태어났지만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의 묘까지 다 있어요. 네.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주에 가면은, 광주 호남신학교 뒷산에 가면은요, 거기에 또 호남 지역에 선교 활동을 했던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또 있어요. 대구에도 가면은요, 대구의 청라 언덕 위에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많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8개의 그 지역에 있는 협의체들이 지난 6월 달에 모여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한 복음의 선교의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네스코나 이런 데에 보존 자산으로 좀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해서 지난 6월 달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오히려 핍박하는 나라, 이 나라에 이분들이 왜 왔느냐?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명문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나라에서 정말 그 보장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여기에 죽기까지 뼈를 묻고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견딜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사도 이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감투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함 감사에 대한 그 본질적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열매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관심 없으세요. 내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제물이 되어 주었는데 그 제물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도 나에게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가? 내가 받은 그 구속함의 은혜를 갖는다고 하면 마땅히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하나의 제물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어렸을 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이상하다. 구속인 것은 순사가 와서 잡아가는 건데 순사가 와서 순경이 와서 잡아가면은 놀래고 불안하고 할 텐데 왜 찬양을 하자고 그럴까? 구속이 잡아가는 건 줄 알았어. 잡아서 가두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구속이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에게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입은 것.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속함을 받았나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내가 제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복음 전하러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 은퇴했지만은 잘했구나 싶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다니던 대학 다녔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노후에 여유 만만하게 그냥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러고 편하게 잘 즐기고 살 텐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항상 기뻐하고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이걸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어주신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것일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내 삶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다시 이제 80 넘은 노후에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걸 알고 마지막 유서처럼 써놓은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시기와 모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 일로 내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예물이거든요. 나를 이렇게 제물 삼아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구속함을 받은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구속의 은혜의 교감을 나누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은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깊은 곳에서부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사의 찬송이 나와요. 누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났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는데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저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이게 내 영혼이 깨끗한 정결한 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오염되어지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에 보여지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오염시켜가지고 욕심이 생기게 하고 죄가 싹트게 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들어오는 것이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들어오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더럽혀져요. 유혹이 와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져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늘 막 훈련시켰던 거였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침 3번 삼키면서 하십시다. 제가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침 3번 시키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무슨 단어를 써야지 좋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때는 아주 하나님의 영이 어두웠었던 때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에 홀로 맞서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속해줬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졸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생활을 통해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믿는 마음을 사무엘은 깨끗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이 분에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분함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해야지. 마음에 분이 가득하다가 이씨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시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들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맺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간청한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거 보겠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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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보다도 진실이 앞서는 사람이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목회할 때에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흥분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장로 그냥 사표 낼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이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이제 토요일 되면은 오셔가지고 그 낙엽 다 긁어서 치우고 청소하고 이걸 장로님이 하셔요. 그 이제 토요일 오셔가지고서 이제 낙엽도 긁어내고 잔디도 막 그거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딱 보면서 그랬답니다.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시네 그랬답니다. 말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말에 그냥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겠대요. 제가 장로님 붙들고 그랬어요. 장로님, 때울 만한 몸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주셔서 병원에 안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데, 술집에 안 있고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데 그 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셔야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제가 금방 또 잘못했다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뭘로 때우셨어요? 몸으로 때우셨어요. 왜?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시고 한국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가지고 애들 좋은 명문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바울이 정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요 12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의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지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무슨 마패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목에다 거는 십자가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흔적은 원문에 보면 스티그마라고 이 불도장을 찍는 것 같은,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말이나 소나 소유물들에게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달궈진 쇠붙이로 엉덩이에다가 탁 도장을 찍어서 상처를 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불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나는 예수님에게 불도장을 찍혔습니다. 몸을 보여주면은 이 바울의 몸에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로 찢겨진 온 상처들,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것들 몸에 지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나는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누구로, 뭘로 사는 겁니까? 종으로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아직 딱 지킨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협박을 하고 해도 나는 당신들 말 들을 게 아닙니다. 누구 말 듣는 겁니까? 예수님 말 듣는,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종됨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이 맑은 데서 붙어서 찬양으로, 내 입술로 주에게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내 온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내 몸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게 예배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예배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실망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참고 견디고 그저 구속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장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은데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고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고 사는 거예요.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항상 기쁨이 있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감사해라, 절대 감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감사라는 겁니다. 그 범사가 뭔가?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착각합니다. 온몸이 막 뜨거워지거나 뭐 신기한 것을 들었거나 보거나 이런 건 성령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현재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것도 약속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감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내 교양의 만족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오늘 설교 너무 멋있었어요. 무슨 설교가 멋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 들으라는 소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화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그런 설교 하셨죠?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범사에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뭔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다 보면은 점점 눈이 높아집니다. 귀가 높아집니다. 예.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영이 자만해, 내 영이 교만해지게 돼요. 이게 거짓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구별되는 겁니다. 후암백각교회의 비전을 저는 늘 비전에 둡시다라고 강조했어요. 거룩함에 둡시다. 거룩함에.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끔 살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후암백각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내가 지목하여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성,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과 육과 혼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 것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다짐하며 내 가족들을 제자 삼고 내 자녀들을 제자 삼고 내 친구들 이웃들을 제자 삼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